설교의 중심 인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족보를 볼 때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의 손자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야김이죠. 할아버지는 여호수아, 아버지는 요야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와 여호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1대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죠. 2대 대제사장은 요야김입니다. 그리고 3대 대제사장이 오늘 주제가 되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죠. 엘리야십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6권 264페이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나이가 3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십의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33세였다면 그의 손자인 엘리야십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의 일생에 대하여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자세하게 규명을 하고 계십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6권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또 이번에 발간된 11권 하를 보면 엘리야십의 일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십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각자 나 자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앞장섬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앞장섬으로 성공한 삶을 보여주었죠. 느헤미야 3장 1절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에게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십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솔선수범이 무슨 뜻입니까?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지만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는 공사에 앞장서서 많은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주전 444년 바벨론에서 제3차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어떤 지역을 맡아서 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보니까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엘리야십입니다. 이 정도로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늘 앞장서서 전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달리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보다 가장 앞에 서서 전진하셨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십은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사. 예루살렘 성벽 공사 중에 가장 어려운 곳이 북쪽 성벽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대적들이 북쪽 성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함메야 망대가 있고 하나넬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를 세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일, 하기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힘들고 하기 어려운 일을 앞장설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장서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 그 구속사의 가장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앞장서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전진하시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하나님 일에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는 사람이 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전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였던 엘리야십이 성전에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큰 방을 내어줌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이 방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내팽개치고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큰 방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을 보관하는 곳이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이 도비야에게 주었던 방이었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방을 내어주었습니까? 도비야죠.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죠. 이 도비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깟 것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니들이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은 사람이 도비야였는데 그 도비야에게 큰 성전의 방을 내어줬습니다. 두 번째, 왜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까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대요.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죠. 이 카로브는요 가족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밀접하고 가족처럼 친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도비야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히브리어로 카로브죠. 네 입에,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세상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 도비야와 가까웠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의 가까운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언제 방을 내어주었습니까? 언제 방을 내어주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방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마음의 방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방을 이방 사람한테 내주면 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없을 때 도비야에게 방을 살짝 내어주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그 방을 내어줄 수가 없었겠죠. 총독 느헤미야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어줍니까?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한테 방을 내줄 때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부터 주전 433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33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32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주전 433년 바사로 갔다가 이듬해 주전 432년에 돌아올 때까지 그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줬던 겁니다. 이처럼 나를 감독해주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엘리야십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감독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떠나셨다고 이제 나를 감독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엘리야십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도비야라는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년 만에 주전 432년에 다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성벽 공사를 그렇게 방해하던 도비야가 성전 큰 방에 딱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알고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도비야의 짐
세간들을 다 밖에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내쫓았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 1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명과 유향과 소제물을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분노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던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에 들어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열심히 사업하지도 않고 강도처럼 남을 위협하고 남의 몸에다가 칼을 대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가 내 마음의 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도비야를 다 내쫓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엘리야십은 신앙 전수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의 집안인데 신앙 전수에 실패했어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발랏은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악의 지도자입니다. 아까 도비야도 산발랏 밑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너희들이 왕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심지어 산발랏은 겟셈과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싹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산발랏의 집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데 그걸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사위가 된 엘리야십의 손자를 내쫓았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쫓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제사장은 결혼을 해도 과부랑 결혼해서 안 됩니다. 장기랑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레위기서 2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자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자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면 먼저 교회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수님의 구속사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여 믿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결혼시켜야죠.